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친구들 안녕. 왜 이렇게 땀을 흘리고 있어요? 제가 오늘 교회에 오는데 뒤에서 무섭게 생긴 강아지가 저를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커다란 트럭이 가로막고 있어서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다행히 트럭이 지나가서 무사히 교회에 올 수 있었죠. 그럼 비슷한 상황을 성경 속에서도 본 것 같아요. 맞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뒤에서는 이집트 군사들이 마구 쫓아오고 앞에는 커다란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성령학교의 두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 주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그럼 이번 성경학교 주제 함께 외쳐보고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엉덩이를 실룩실룩 실룩실룩 두 발을 쿵쿵 쿵쿵쾅쾅 멋진 어깨로 찬양해요. 하늘 높이 찬양해요. 멋진 목소리로 찬양해. 하나님 찬양해. 두 눈을 깜빡깜빡 찰칵찰칵 두 손을 쭉쭉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신명기 14장 2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 지난번 설교 이야기 기억나요? 어떤 이야기였었죠? 바로 모세 이야기였어요. 바로 왕이 아기 남자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려고 하자 모세의 부모님께서 모세를 바구니에 넣어서 강물로 띄어보냈었죠. 그 바구니를 발견한 이집트 공주가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키웠어요. 오늘은 모세가 다 자란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우리 같이 말씀 속으로 출발! 친구들, 저는요 지금 쫓기고 있어요. 누구한테 쫓기냐고요? 바로 이집트 군사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아니 글쎄 모세라는 분이 우리를 이집트 바로 왕에게서부터 풀어줬는데 다시 저희를 잡아가려나 봐요. 친구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죠? 저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사가 따라와요. 친구들, 어쩌죠? 짜잔! 하람아, 캠프 같이 못 가게 돼서 미안. 대신 여기서 아빠랑 보드게임 한 판 어때? 방에 텐트 치고 보드게임 해봤자 하나도 재미없다고요. 과연 그럴까? 이건 보통 보드게임이 아닌데?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우와! 아빠,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또 어디고요? 놀라지 마, 하람아. 여긴 출애굽기 시대의 애굽이란다. 네? 애굽이라고요? 그래, 이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어 힘들게 살고 있었단다. 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시끄럽다! 엄살 부리지 말고 어서 일해! 정말 너무해. 보면 몰라요. 엄살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선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들으셨어. 그래서 모세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보내셨단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야? 절대 안 돼. 보내기 싫어.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리셨어. 바로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 마다들이 죽는 재앙 앞에선 항복하고 말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당장 애굽을 떠나서 너희 말대로 여호와를 섬겨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던 애굽을 떠날 수 있었어.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된 거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까지 나왔단다. 그런데 마음이 바뀐 바로가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군대를 보냈어. 큰일이야.
앞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선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 어쩌면 좋지? 어차피 다시 잡힐 거 뭐하러 데리고 나온 거야?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어. 뭐라고요?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모세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랐지. 그러자 보아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와! 하나님은 정말 최고예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바다를 건널 수 있었단다. 친구들,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었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비록 고집센 바로왕이 중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쩍 갈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그 사실 꼭꼭 기억하는 믿음의 어린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세요. 우리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짜잔! 이 시간 열재앙 팝업북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열재앙을 그리고 붙여보면서 우리가 재미있게 팝업북 만들어 볼게요. 그럼 다 같이 출발해 볼까요? 출발! 친구들, 이 시간 열재앙 팝업북 만들기 준비물을 살펴볼게요. 먼저 이렇게 책이 있어요. 책에 그림도 없고 글씨도 없네요. 이제 우리 친구들과 열재앙을 그려보고 붙여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구해주셨는지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숫자 스티커가 있어요. 알록달록 숫자 스티커 찾았나요? 그리고 이렇게 5장의 스티커가 있어요. 물고기 그림도 있고요. 이렇게 바다 그림도 있는데 모두 5장이에요. 다 준비되었나요? 여기까지 교회에서 보내드린 준비물이었고요. 다른 준비물은 집에서 준비해 주실 것도 있어요. 바로 이렇게 색칠할 색연필이 필요하고요. 스티커를 자를 수 있는 가위가 필요해요. 그리고 색칠할 수 있는 다른 물감이나 크레파스, 사인펜도 있으면 준비해 주세요. 아직 준비하지 않는 친구들 잠깐 멈추고 준비물 가지고 다시 모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10계명 만들기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페이지 하나를 넘겨주시고요. 이집트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은 바로 물이 피로 변했어요예요. 물이 피로 변했다고요?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원래 물은 파란색인데 말이에요. 물이 피로 변한 것을 우리 빨간색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를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저는 물과 경계선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반을 가를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를 빨간색으로 칠해줄게요. 친구들도 집에서 물감이나 크레파스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주세요. 자, 물이 이렇게 빨갛게 변해서 악취가 나고 물 안에 살고 있던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물도 마실 수 없었고요. 이렇게 빨갛게 변해버린 물 가운데 사는 물고기들은 어땠을까요? 물고기 스티커를 찾아서 가위로 잘라주세요. 저는 미리 잘라놨고요. 친구들 가위 사용할 때 조심해서 스티커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고기 스티커를 떼어서
물 안에, 빨간 물 안에 붙여주세요. 물고기 1마리, 2마리, 3마리. 그런데 빨간색 물에 살고 있으면 물고기들이 아파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죽은 물고기를 이렇게 눈에 X 표시를 해서 표현해 볼 거예요. 친구들도 아픈 물고기들을 표현해 보세요. 자, 이렇게 물이 피로 변했어요. 그래서 물고기들도 병이 들고 죽고 물도 마실 수 없게 되었대요. 바로 첫 번째 재앙, 물이 피로 변했어요 예요. 이번엔 숫자 스티커를 찾아서 1을 찾아주세요. 1 숫자를 떼어서 1을 한번 앞에 붙여주세요. 네, 스티커 떼기 어려운 친구들 부모님께서 또 집에서 같이 보는 분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재앙, 물이 피로 변했어요 였어요. 두 번째 재앙은 무엇일까요? 바로 개구리가 이집트에 엄청 많이 나타났대요. 개구리가 1마리, 2마리도 아니라 너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도 또 음식을 먹는 곳에도 나타나서 제대로 생활할 수 없었대요. 그리고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우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대요. 여기 스티커에 보시면 개구리 스티커가 많이 있어요. 친구들 가위로 잘라서 개구리 스티커 붙여주세요. 개구리가 엄청 많았대요. 개구리를 직접 그릴 수 있는 친구들은 귀여운 개구리 모양을 그려주어도 좋아요. 자, 전도사님은 개구리들이 살고 있는 풀숲을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여기에 풀숲을 그려보겠습니다. 연두색으로, 초록색으로 개구리들이 뛰놀고 있어요. 그런데 개구리들이 집에도 있었죠? 자, 이번에는 숫자 2 스티커를 붙여보겠습니다. 숫자 2를 찾아서 스티커를 떼어서 붙여주세요. 이번엔 두 번째 재앙, 개구리떼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재앙 알아볼게요. 페이지를 넘겨서요. 세 번째는 먼지들이 2로 변했대요. 친구들, 먼지가 어떻게 생긴지 본 적 있어요? 잘 보이지 않지만 청소를 안 한 곳을 살펴보면 까맣게 먼지가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먼지가 다 벌레로 바뀌었대요. 벌레로 바뀌어서 사람의 피부와 머릿속을 파고들어서 사람들을 괴롭혔대요. 이번에는 먼지를 먼저 그려줄 건데 먼지를 딱딱딱딱 색연필 또는 물감, 크레파스로 표현해주세요. 한번 그려볼까요? 아주 쉽죠, 친구들? 검정색 먼지 만들어주세요. 먼지가, 이렇게 많은 먼지가 다 벌레로 변해버렸대요. 벌레 이렇게 다리도 만들어주면 조금 더 벌레처럼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세 번째 재앙은 먼지들이 2로 변했어요. 이번엔 숫자 3을 찾아서 3 붙여볼게요. 3. 세 번째 재앙, 먼지가 2로 변했어요. 네 번째 재앙을 알아볼게요. 친구들,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가 몰려왔대요. 1마리, 2마리도 아니라 엄청 많은 파리떼들이 나타나서 이집트 사람만 괴롭혔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파리가 없었대요. 파리 스티커가 있는데요.
잘라서 붙여주세요. 저도 미리 잘라놓은 파리 스티커를 붙여보겠습니다. 냄새 나는 곳에 파리가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파리떼들이 많이 모인 것이 바로 네 번째 재앙이었어요. 조금만 더 붙여볼까요? 2개만 더 붙여볼게요. 파리떼가 몰려든 네 번째 재앙, 이번엔 숫자 4를 찾아서 붙여볼게요. 숫자 4. 네 번째 재앙, 파리떼들이 몰려왔어요. 벌써 네 번째 재앙까지 했네요. 이번엔 5번째 재앙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가축들이 다 죽었대요. 그것도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만요. 집에서 키우는 귀여운 양들도 죽고 삐약삐약 귀여운 병아리들도 다 죽고 말았대요. 죽은 동물들은 똑바로 서 있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뒤집어서 동물을 붙여볼게요. 친구들도 죽은 가축들의 모습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삐약삐약 병아리도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옆으로 누워있는 것처럼 붙여볼게요. 낙타도 죽었어요. 송아지도 죽어서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죽어있는 동물은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할 것 같아서 눈을 감은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친구들도 아픈 동물을 한번 그려보세요. 5번째 재앙은 바로 가축의 죽음이었어요. 이번에 숫자 5를 찾아서 붙여볼게요. 네, 이렇게 5번째 재앙까지 함께 했습니다. 친구들, 10가지 재앙 중에 5가지 재앙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다시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물이 피로 변했어요. 물에서 악취가 나고 물고기들이 죽었네요. 2번째로는 개구리떼가 나타났어요. 3번째는 먼지가 이로 변했어요. 4번째는 파리떼가 나타났어요. 5번째는 동물들이 다 죽었어요. 와,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이제 6번째 재앙 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이번엔 6번째 재앙 그려볼게요. 이집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악성 종기가 나게 하셨대요. 악성 종기가 뭘까요? 바로 온몸에 표부병처럼 빨갛게 나서 가렵고 피가 나는 그런 병이었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괜찮고 이집트 사람에게만 이렇게 악성 종기가 생겼어요. 빨갛고 가려운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이집트 사람을 붙이고 사람들의 얼굴에 이렇게 빨간 점을 찍어줄게요. 친구들도 한번 악성 종기를 빨간색으로 다른 색으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 얼마나 가려웠을까요? 악성 종기가 이렇게 온몸에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힘들었대요. 6번째 재앙, 악성 종기가 이집트 사람에게 났어요. 7번째 재앙,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7번째 재앙은 하늘에서 돌멩이와 불구덩이가 떨어졌대요. 바로 우박이 떨어진 거죠. 세상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돌멩이가 내린다면 얼마나 아프고 다 망가졌을까요? 이렇게 불은 스티커를 잘라서 붙여주시고 돌멩이를 한번 그려주세요. 검정색이나 어두운 색깔로 해주면 좋은데 전도사님은 이렇게 물감으로 한번 돌멩이를 찍어줄게요. 돌멩이가 하늘에서 세게 떨어져서 집도 망가지고 사람들이 아야아야 아팠대요. 7번째 재앙, 스티커 7도 찾아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7.
하늘에서 우박과 불구덩이가 떨어진 7번째 재앙이에요. 8번째 재앙은 무엇일까요? 바로 메뚜기예요.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농작물들을 다 먹고 말았대요.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았던지 초록색이 다 사라지고 까만 메뚜기 떼만 보였대요. 친구들, 종이접기로도 혹시 메뚜기를 접을 수 있는 친구들 있나요? 예쁘게 메뚜기를 접어서 붙여주어도 좋고요. 전도사님처럼 스티커만 붙여주어도 좋아요. 메뚜기 8번째 재앙은 바로 메뚜기 떼가 나타났어요. 숫자 8을 찾아서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잘했어요, 친구들. 이번엔 9번째 재앙. 온 세상이 흑암으로 덮였대요. 흑암은 어두워지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을 말해요. 이 페이지를 다 까맣게 칠해줘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깜정색 색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붙여주어도 좋아요. 저는 이번에 색종이를 가지고 9번째 재앙을 표현해 볼게요. 잠깐 내려놓고 풀을 붙이겠습니다. 풀을 준비해 주시고 풀을 붙여서 이집트가 다 깜깜해졌어요. 그리고 숫자 9를 찾아서 9번째 흑암의 재앙을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벌써 10번째 재앙이 되었네요.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에 처음 난 첫째 동물 중에 처음 사람이 다 죽었대요. 바로 장자의 죽음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려주셨대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고 이집트 사람들은 죽었어요. 자, 여기는 이집트 사람만 있는 곳이고 이 사람만 이스라엘 사람이어서 이렇게 표시만 해줄게요. 이집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XX. 죽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친구들 예쁘게 한번 표시해보세요. 동물들도 다 죽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10번째 재앙을 만나고선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어요. 10번째 재앙, 숫자 10을 찾아서 스티커를 붙여보겠습니다. 숫자 10은 1이랑 0 두 개를 찾아서 붙여주세요. 와, 친구들 벌써 10번째 재앙까지 다 완성이 되었어요. 한 페이지를 넘기면 마지막 페이지가 나오는데 10번째 재앙을 만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고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사건이 나와요. 이렇게 바다 모양 스티커가 있는데요. 바다 모양 스티커를 붙여주거나 아니면 파란색으로 칠해서 바다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를 걸어서 뚜벅뚜벅 건너갔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신 거예요. 그럼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다에 풍덩 빠져서 목숨을 잃고 말았대요. 이렇게 바다에 풍덩 빠진 이집트 사람 군사들 옆에 붙여주세요. 빈 공간은 예쁘게 더 파란색이나 바다 색깔에 맞게 우리 친구들이 꾸며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예쁘게 해서 홍해의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성해주세요. 와, 벌써 10재앙과 홍해 바다를 건넌 것까지 책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페이지가 비어있네요. 첫 번째 페이지는 남아있는 스티커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들을 활용해서 꾸며보겠습니다. 저는 10재앙이니까 10을 먼저 그려줄래요. 이렇게 동그라미로 10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주어도 좋아요. 짠! 이렇게 표지까지 해서 10재앙 팝업북이 완성되었어요. 친구들 재미있었나요? 오늘 성경학교 주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지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이렇게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들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만 인사해 볼까요? 친구들, 안녕!